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이제 레위기 11장서부터 16장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제계 문헌,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사제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사제 역할을 하는 12부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사제 지파여서 특별히 레위기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사제들이 하는 일들을 적어놨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거는 부정탄, 이런 거 먹으면 부정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야야 하지마 부정타 막 이렇게. 그게 아주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 사람들은 이제 관찰을 했겠죠. 같이 사는 그 부족민 중에 어떤 애는 그냥 되게 깔끔해. 애가 그냥 매일 그냥 씻고 닦고 위생을 아주 철저히 하는 애가 있었고, 어떤 애는 그냥 지저분하게 살아. 근데 위생이 좋은 애는 건강한데 위생이 안 좋은 애는 자꾸 병에 걸려. 그럼 이거는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구나. 부정하다는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위생에 관련해서, 건강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께 나아갈 때 깨끗한 몸으로 나가야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보기에 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다교 신자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거 부정하다고 이렇게 그걸 이제 판단 내린 거죠. 돼지가 좀 더러운 데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 이상하거나 더러운 데서 산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할랄이라고 이슬람 사람들도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걸 이제 가려서 하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 10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먹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거를 부정하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병들어서 죽는 거는 불결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러면 잘 병들어서 죽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이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 아직 깨어있지 않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위생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주 이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바리사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왜?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제 시장 갔다 돌아오면 항상 손을 씻고 하여튼 그릇을 닦고 이게 이제 거의 강박관념처럼 유다인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쁘지는 않죠. 건강상. 그러니까 패스트 중세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 유태인들은 이 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흑사병에. 왜 그렇겠어요? 자꾸 씻으니까, 자꾸 닦으니까 안 걸려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죠. 저놈들이, 유다인들이 이걸 퍼뜨려서 우리만 죽는구나 하고서 이제 또 미움받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피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어요. 피를 흘리면 이제 생명력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됐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부정을 씻는 그 기간을 정하는 거죠. 아이를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건 불길한 거고 부정한 거예요. 왜? 피는 곧 생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피가 빠져나가는 거는 생명력이 줄어드는 거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악성 피부병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 때문에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피부병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어떤 경우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사제들이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1년에 한 번은 대대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속죄하는 날을 정해서, 부정을 씻는 날을 정해서 이제 하느님 앞에 깨끗한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제 여겼습니다. 16장,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속죄일에 관련된 이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욤은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는 죄를 씻는 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일반 명사화돼서 그냥 욤 그러면 날이란 뜻인데 그날이야 이런 뜻이에요. 속죄하는 날이야.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하느님께 속죄 예식으로 제물을 바치는데 이제 아자젤이라고 하는 불모지를 돌아다니는 귀신에게 이렇게 염소를 바치는, 염소를 보내는 이런 날이기도 해요. 근데 하느님께만 우리가 속죄 예식을 치르면 되는데 왜 아자젤이라고 하는 볼모지, 황모지를 떠돌아다니는 귀신, 이런 존재에게 왜 염소를 보내지? 그 염소 머리 위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이제 전가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 사물에는 정령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걸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그 뭐 바위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고 사물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고 무슨 큰 나무에도 나무에 정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 안에 힘이 깃들여져 있다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모지에도 이 불모지를 다스리는, 여기를 주관하는 정령이 있다고 본 거죠. 산에 가면 이제 산신이 있는 것처럼, 강에 가면 강의 신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신에 대한 그 신령스러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신화되는 거죠. 신들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많아지면 이게 다신교가 되는 거예요. 신들이 많아지게. 근데 이런 다신교에서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중에 최고로 힘센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신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여러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통치하는 신이 생기게 되고, 또 최고신에 대항하는 또 다른 신이 있겠죠. 라이벌 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신과 악신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 최고신이 아니라, 라이벌 신이 아니라, 선신과 악신이 아니라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구나, 유일신 개념에 이제 도달하게 돼요. 이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신과 악신이 있으면 진리는 하나고, 또 이러한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둘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로 우주가 창조됐고, 선신과 악신을 넘어서 하느님 한 분만이 유일한 분으로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라는 거는 진리가 둘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원리나 개념이 딱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성이 발달하면서 원리는 딱 하나구나, 진리는 딱 하나구나, 이런 개념에 도달하면서 하느님의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이런 아자젤이라는 존재도 이제 그런 여러 정령 가운데, 이런 좀 미신 가운데 이렇게 생겨난 존재를 말하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두려움에 쌓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떤 예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 심리적인 존재로 자기를 이렇게 정립하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영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기꺼이 주십니다. 관대하고 너그럽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이렇게 머물고 생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죠. 근데 자기가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자기를 정립하지 않고 심리적인 자아로서,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또 그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실 분도 있는데, 그 심리적 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적 자아랑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심리적 자아는 어떻게 생겨요? 외부의 어떤 정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반응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조건 반사적인 것처럼 반응이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딱 생겨요. 그냥 맛있는 음식 딱 보면 배고팠을 때 어때요? 마음에서 딱 그냥 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딱 생겨요. 그걸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해야겠다, 이렇게 느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긴 것의 덩어리가 심리적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없죠.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늘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거니까 이미지화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라고 알고 있으면 큰일 나죠. 자기가 아닌 걸 자기라고 알고 있어. 그럼 자기답게 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늘 외부적인 자극이나 정보에 의해서, 조건에, 환경에 의해서 늘 그 심리적 자아는 그렇죠. 늘 흔들리는 거잖아요. 늘 변하는 거잖아요. 자기 주체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라고 알고 있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나는 정말 큰일 났구나? 난 정말 망했구나? 내가 육체적인 병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불행하겠구나? 이거는 다 육체적인, 심리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이죠. 영적 존재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우는 성경 말씀에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리 안에서 돌아가는 요소죠.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이제 심리적 자아가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리적 자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서 2장 10절, 11절 이번 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통찰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갖고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겪는 거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영원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영원히 고정불변은 돼 있다고 아무도 여기지 않잖아요. 늘 변해가면서, 늘 지나가면서, 늘 소멸해가죠. 이게 마치 꿈결처럼,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시련이나 역경이나 좋은 일이나 또는 기쁜 일이나 어떻게 그걸 수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과정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이런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또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뭔가 우리가 제대로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나, 온전히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다 유익하고 선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에 살아있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